교사이고요. 또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원래는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셨는데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이사야서 54장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해라. 제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31세 73세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몇 년입니까? 무려 42년 동안을 황폐한 성읍처럼 여겨졌던 인도 땅에 가서 사람 살 곳으로 바꾸는 역사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학을 도입을 하는데요. 인도인들은 운명론자들이었습니다. 불가족, 천민, 거지로 태어났으면 이게 내 운명이다 하고 변화 바꿀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또 두 번째로 저축은행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빈궁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전략하고 저축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나무를 심기 운동을 하면서 환경과 가뭄에 대비를 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최초로 도서관을 운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증기기관차를 영국에서 가지고 오면서 철도를 놓고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천벌 저주받았다. 이 불치병이다. 그리고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하면서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쇄술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신문과 잡지를 만들어서 문맹률을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100여 개의 여자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사티 제도를 폐지하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부인을 같이 매장시키는 학습이 있는데 이 학습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열 번째는 16개죠. 지금도 인도에는 22개의 공식 언어가 있는데 물론 힌두어, 영어를 주어로 쓰지만 16개 주의 성경을 번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교회 개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요? 윌리엄 캐리가. 왜요? 이사야 42장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그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제 내가 박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이 모든 땅,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 그곳이
큰 성읍이든지 거인이 있든지 신식 무기로 다 무장된 사람들이 지키는 상이든지 내가 받는 그 땅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45년 동안 붙들고 살면서 지난 5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기럇 아르바, 그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들이 사는 그 도시를 헤볼은 하나님이 이제 그 교제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곳으로 문패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기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갈렙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하시면서 이제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모세로부터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소원을 빕니다.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오랫동안 뭔가 중얼중얼 거리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포도주를 끊어라, 대낮부터. 그런데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저렇게 성전에 나와서 소원을 빌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따라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신 것을 취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로마의 군인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고넬료의 자세를 보십시오. 엎드립니다. 아니, 지배 민족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어요? 고넬료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다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갈렙이나 이 고넬료나 또 한나, 성경의 여러 사람들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이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런 자세를 갖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갈렙처럼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갈렙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붙잡고 지난 45년간 살아왔고요. 45년 전에 주신 말씀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뭐 거인이 살든 높은 성벽이 있든 뭐 신식무기로 무장했든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서 그 헤브론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헤브론으로 바꾸느냐 하면 영적인 눈을 가졌어요. 교정된 시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이 똑같이 다 사실 보지 않았습니까? 뭐 안악자손들, 뭐 포도송이가 막 둘이 메고 오는 거, 뭐 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높은 성벽, 막 창으로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 기럇 아르바, 한 번도 누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침략하지 못했던 그 기럇 아르바, 막 거의 뭐 2m가 넘는 사람들이 막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것을 통해서 막 부정적인 입술을 선포하고 또 막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8절을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자기들도 두려워 떨었고 그것을 보고받는 백성들도 간담이 이제 선을 하면서 두려워 떨어서 울고불고 난리하고 부정적인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10명도 다 죽고 거기에 동조한 그리고 울고 난리치고 부정적인 입술을 했던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광에서 다 죽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고요. 영 안에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죽었어요. 기억하세요. 영 안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본 것은 다 똑같이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보고 간담이 서늘하고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또 하나의 눈이 있었어요.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그 눈이 뭐냐? 저 성 거인들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능히 정복하고 취할 수 있으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비결이 뭐냐 하면 또 하나의 눈, 영적인 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나요? 예.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눈먼 소경처럼 살아가요. 이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이 부자냐? 내가 실상을 말한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뿐이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제대로 봐라.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씀, 도전의 말씀, 두려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고 귀로 들은 것만 사실인 줄 알고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청탄군처럼 망하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얼거립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려지지 않으면 10명처럼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보이는 거인, 성병, 이것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죽는다는 말 습관이 돼 있고요. 힘들다, 끝났다, 못해,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냐면 세상이 너무 거대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기럇 아르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힘들어, 죽는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것은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그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쪽 길로 가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실패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돌아가지고 저 뒤쪽으로 쳐보자. 아니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들과 이 군대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어. 아니 우리끼리 얘기한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아가지고 전부 지키고 있느냐, 그거죠. 첩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다 봅니다. 다 듣습니다. 지금 왕과 우리가 하는 얘기도 다 듣습니다. 그 엘리사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여서 엘리사만 죽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종 게하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이제 밖에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건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 열립니다. 열어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멘을 안 하면 그 말씀 암송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 본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게 압니다. 알아요. 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죠. 빙산의 일각. 조그맣게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큰 빙산이 그 바닷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 조금뿐입니다. 이 사단이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는 게 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들리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사기꾼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가지고 홀딱 넘어가게 하고요. 보는 것, 이 사단이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보게 해가지고 정신을 잃게 해서 홀딱 넘어가가지고요. 보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요. 사단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갖지 말고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영안의 눈이 교정된 시각이 있게 되기를 진짜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게 중요하겠죠. 정말 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레미야 34장 금요일 말씀이에요. 참 에레미야가 부러웠어요. 에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왕에게 하냐면, 왕이 바벨론 왕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을 전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일이 일어날 2년 전의 이야기를 예언을 해놔요. 마치 제가 그 성경을 새벽에 읽으면서 마치 그 현실이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똑똑히 보는 것처럼, 참 부럽다, 부러워. 그 2년 전 것도 보고요.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수천 년 후의 일을 보고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에스겔 같은 수천 년 전의 일을 다 눈을 떠서 계시를 열어서 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영혼의 눈이 띄어야지. 기억하세요. 육신의 눈만 가지면 10명의 정탐꾼, 영혼의 눈이 띄면 갈렙 같은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의 눈이 띄울 수 있느냐? 첫째가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에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았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길 위해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그 죄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오는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드러난 죄인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드러난 죄인들, 그게 복입니다. 이것도 아멘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그 다음 그 사람을 쓰시는데, 크게도 쓰십니다. 저 다윗을 묵상해 봤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악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남의 아내 빼앗고 막 온갖 청부 살인하고 드러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크게 쓰시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이걸 싫어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네. 그래서 남들이 다 까막눈이라, 소경이라 그냥 본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요. 그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진 사람이 멀리,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보게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들에서, 주의 율법들이에요,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멀리 보고요, 저 끝에도 보고요, 저 마지막 죽은 이후에도 보게 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 끝에 죽음 이후에 다 봅니다. 보는 사람 봐요. 거기 보니까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생명이 있고 벌 받을 면류관도 있고, 여러분 거기까지 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한 주간 보내면서 한 장도 읽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10명이라니까요. 정말 망한다니까요. 본대로 생각대로 내 과거 뭐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는데, 이거 틀릴 수 있거든요. 망하거든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선한 결과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했으면, 내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나구나.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어째,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가 새벽녘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읊조리겠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직분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한 장도 아니고, 한 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더 이상 듣지 않아. 겨우 어떻게 주일날 이 말씀 듣는데도 아멘도 안 해. 그러면 영락없이 저는 10명이 본 것처럼 세상에 얼마나 거인들도 많고 무서운 성급이도 있고 있는데, 본대로 말하고 본대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개아시처럼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그러다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오늘 성경 한 장 읽을 때 어쩌면 그렇게 똥맞게 오늘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럇 아르바를 해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제가 놀랐어요. 낙심이 되어나 주일 밤에도 새로운 사람이 안 보이고요, 늘 나오던 사람이나 나오고, 화요일도 그렇고 다른 시간, 아이고, 예, 말씀을 들어도 울리는 괭과리 소리만 요란하고, 주여 제 탓입니다, 제 탓.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래서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고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복의 길로 등불을 비춰듯이 이렇게 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도 안 읽을래요?
그래도 말씀 안 들을래요. 제멋대로 살래요. 들은 대로 본 대로 결정해 버릴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망한 사람이 많고요. 그 10명의 청탄군들,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도 홍해 기적들 뭐 다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눈이 떠지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했다고요? 예, 거듭나야 된다. 예,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세 번째는요, 예, 말씀을 통해서 이 선견의 기능이 저 앞을 미리 봐요. 예, 저 앞을 미리 본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 뭐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래요? 돈에 눈이 멀었구만. 돈에. 여러분, 탐심을 가지면 까막눈이 됩니다. 뭐 인정, 하나님, 돈 앞에 다 무너집니다. 돈 앞에. 까막눈이 돼가지고요. 가족도 안 보이고요. 뭣도 안 보이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그 다음 결과가 미혹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요. 돈이 왼수라. 돈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 시선 찬양을